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크리스찬 CEO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참 멋지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 또 그의 기업의 직원들은 그 명성을 듣고 왔다가 실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했답니다. 왜일까? 그 이유인즉슨 이 사장님이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닐까요? 그것은 그의 모든 일정을, 하루의 일정을 결정하는 데에 성경책을 로또나 또 자기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정도로 생각해서 성경책을 펴서 그날 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로 성경을 사용하는 용도로 그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뒷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없으면, 성경책이 없으면 이 사장님이 어떤 것으로 A와 B를 결정할 때 결정을 하는가? 성경책이 없으면 그의 주머니에는 행운의 동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행운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냐 뒷면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정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또는 동전을 가지고 결정해서 굉장히 1, 2분 내에 그 답을 얻고 결단을 하고 나오는 적이 있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죠. 왜 성경책을 가지고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펼치면 되는데, 동전을 한 번만 던지면 되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어느 날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인즉슨요, 성경과 동전을 한 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성경책을 펴도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도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그제서야 덮고 그제서야 동전을 걷고 나와서 그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것은 꼭 역사만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악한 것에서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또 위기 가운데에서 영광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되풀이되어지고 전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선형 구조와 나선형인 역사 구조가 있는데, 직선 구조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나선형 구조,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교훈을 얻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선 구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와 동심원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모든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가, 손에 성경을 들었지만 성경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맺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도구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주가 아니고 나에게 지팡이고 또는 주사위 정도가 되어지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년이 지나면서 이제 1년만 지나면 이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라도 제가 요새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과 그 유럽의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2019년부터 21년까지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후세는 분명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위기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모두가 다 절망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서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위기와 절망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역사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고 실제로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주님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이제 우리가 3장을 오늘 본문으로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고 우리 어떤 것도 진정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런 말하고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 우리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훈을 최우선 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앞만 바라보고 자기 손에 드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의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권력을 믿고 물질을 믿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호람되어 주님과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 이루시는 신세계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뜻, 그 의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릴 때 그 모든 것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여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 일생을 진정한 일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한 절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이곳에 우리에게 심어서 한 절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주할 때 정말 놀라운 우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더할 바 없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다가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모든 열쇠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성자 하나님 그분을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본 2000년 전의 역사 이후에 지금 우리 모든 역사를 이룰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 볼 때 이 본문이 말하는 그 깊이 넓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승리를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맨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보통 세상적인
교회에서 교인이 되는 것을 보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일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일 때에는 이 공식은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먼저고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성령이 먼저냐?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먼저냐? 라는 것을 물을 수 있고 너무 스트릭하게 너무 그것을 철저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그리고 저의 고백은 많은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성령을 강조한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주소라는 것입니다. 왜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앞서야 할까? 그리고 왜 우리의 고백은 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신앙, 영혼, 육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초발해 본 것처럼 성경을 로또처럼 그냥 점괘처럼 행운의 동전처럼 쓰는 사람처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해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소속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가운데 진정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학자지만 사람들의 선생으로 추앙받는 니고데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핵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깨달음을 위해서 존 오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고 영국의 이 칼빈으로 일컬어졌던 그는요. 여러 책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소망을 두고 미국에서 그가 학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살았던 그는 그의 질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지만 수많은 영적인 저서들을 남겼고 그 가운데 교제라는 커뮤니언 위드 갓이라는 그런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인 그 챕터 24권을 보면 성령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호하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을 그런 이야기하면서 불신자에게는 위로와 영적인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스스로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짐으로 그에게는 위로와 영적인 능력이 임할 수 없게 된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영혼 속에 화평과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자는 결코 안주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평생을 떠돌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영혼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의 기쁨과 소망이 설령 그들에게 임할지라도 이것은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그는 일컬어 마음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령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것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평안 없이 우리가 불면의 삶을 지나고 우리가 잠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낙담과 절망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볼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1초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잡고 우리 믿음을 보이고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시대를 나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나가면서 세상에게, 우리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교회에게 새로운 기회 문들을 다시 한번 공평하게 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잔인하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 가운데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짐이 가벼웠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1세기 이 한국과 캐나다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보다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운 16세기, 17세기 그 모든 중세와 또 개신교의 황금기였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나 그리고 대부흥 시대처럼 모든 것이 온전한 가운데 우리에게 더 이상이 없다,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시대, 그런 나라, 그런 역사는, 완벽하게 완전한 그런 시대는, 그런 나라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역사는 그런 면에서 반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에서도 그것은 반복됩니다. 21세기 지금을 살아가지만 1세기를 돌아보고 지금을 봐도 참 묵상 중에 참 놀랍게 닮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1세기 보십시오. 1세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유대교에서 떠나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은 일이고, 그들은 세상의 오물, 쓰레기, 그리고 승리하는 집단이 아니라 버려진 집단, 그리고 쓸데없는 집단, 구박받아야 될 집단, 어리석은 자, 신화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진실한 믿음을 찾는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것에 그들의 방점과 그들의 믿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21세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는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말 못할 그런 모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폄하하고,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저렇게 믿느니 다른 종교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지 않는 것도 자기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 기독교의 위상이, 말씀의 위상이,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처박혀 있어서 카타콤 시대, 지하 묘지를 살던 1세기나 21세기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없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몸서리치게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은 완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압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떨쳐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한 설교와 죄에 대한 이야기,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부할 때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죄성, 우리의 부족한 부끄러움, 우리의 흠집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왜 우리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에 대한 각성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와 우리 죄성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성,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 다윗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우리가 깊이 울고 또 우는 것은요, 우리가 악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죄성의 고백이라는 두 번째 면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종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얼마나 신기루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도달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성령을 꿈꾸게 되고 그때 비로소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쁨과 생명의 멸류 가운데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다시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다면 만드시고 찾고 깨달으시고 눈물 흘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확신과 심장이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쓰잘데없고 세상과 구별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사용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또한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빈무덤의 역사가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사단의 마지막 권세까지 무찌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자신의 새로운 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세상에 천천만만이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혼자 서서도 모든 만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한 절대적인 믿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면 제풀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일지라도 모든 것에 꺾이지 않는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보이실 때가 있고 저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일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카리스마와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을 가지고 갈보리와 부활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갈보리와 부활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2000년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로
3년간의 공생애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우리의 삶을 여셨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신성 또한 품고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셨고, 부활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보좌 우편에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요술 집행기처럼 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그 역사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고, 이제 성령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내주하신 은혜와 우리가 그와 교제하는 은혜와 그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보리와 부활과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품게 된다면, 거듭난 자에게 능력은, 성령은 우리의 기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더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나 부끄러운 신앙이나 버려지는 신앙이나 그냥 종교인이나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주로 나간다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쓰임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성령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갱신과 부흥의 역사, 진정한 성공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이므로 교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고복은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교회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고 같은 진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가장 역사적인 핵심 사건으로 보는 것을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도 세 가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것을 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한 머리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흥에 대해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첫 번째 해석의 부류는 단회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나서 그때 완성된 사건으로 보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어간다라고 보는 그런 두 번째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이 모든 것은 이루어가야 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고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서 완성되어졌다, 완성형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므로 이것은 틀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승리의 믿음이고 갈보리의 믿음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그때 일어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오마 시대나 또 신화 시대에 머물러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발전을 가로막는, 부흥을 배제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머물러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입만 벌리는 그런 무익한 정도 못 되는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 반대로 찰스 핀이나 존 오웬 같은 분들은
이 사람의 노력, 하나님께 이루시지만 사람의 동역해서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된다.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가운데 되지만 지나친 부흥으로 오버페이스를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요, 인간의 노력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싸워서 답을 얻지 못하지만 노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결국은 인간이 주도하게 되고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 모든 역사는요, 실망과 낙담 가운데 떨어져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각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사람이 주도하는 모든 것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장 오순절 사건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 존 낙스나 조나단 에드워가 이야기하고 또 조지 위필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모든 것에 함께 동의했던 성경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놓아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믿음의 작은 씨앗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몸부림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넣어주고 우리 가운데 주도해서 우리를 운전하는 이 자동차의 운전대가 되어지고 이 배의 키가 되고 우리 조종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바 아버지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바 아버지를 만나서 성령 받은 자의 진정한 증거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제한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고 영적인 것을 갖고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론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하나님께서 무상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것을 기대하고 함께 주님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희망을 품고 그 역사의 위대성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는 무상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 그리고 순종과 회복의 응답, 이 매튜 헨리나 존 칼빈이나 로고스 주석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감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올 때 이 아우토스라는 말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상징하나 신학자들은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리고 어떤 분이 역사에도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세 천사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이고 또 세 분이 삼위일체건 또 세 분이 어떤 세 존재가 다 천사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분명히 펼쳐 보이고 아브라함에 펼쳐 보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것,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모든 것을 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한층 성숙시키시고 더 높은 곳까지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고 우리가 존재조차 녹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형체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누룩처럼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풀리는 은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믿음이고 사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승리고 이 하나만 붙잡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이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모든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 모든 것으로 천만이나 천천만만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다윗의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 역사와 마지막 시대 역사와 사탄이 우리를 2000년 전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신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역사를 저와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과 찬양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숙각과 착고가 풀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그 자부심과 승리와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